가족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죄 짓고 살지 맙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죄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무섭죠. 인사 내용부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그래요. 에바 속의 여인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데, 제가 부제목을 줬는데 부제목은 안 써놨네요. 부제목이 좀 촌스러웠었나 봐. 부제목이 허이 가거라 죄야 막 이런 옛날에 막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허이 가거라 산 넘고 바다 건너. 모르세요? 요즘 노래는 아나? 허이 뭐 저리 가라 막 그런 노래가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일단 죄는 허이 가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죄의 더미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을 봐도 별 감각이 없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바가지로 주고 살아도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상처만 받았고 아무런 사람에게 나는 아픔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강도 만난 자만 득실득실하고 강도가 없습니다. 내가 강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친 적이 나는 없다. 근데 나는 강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강도 만난 자만 교회에 득실득실하고, 가끔 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도 강도 만난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럽니다. 강도는 한 명도 없어. 강도가 없는데 어떻게 강도는 만났는지. 강도를 대부분 교회에서 또 만났대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 우리는 죄 속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또 부정하게 살아도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나르는 그 두루마리 얘기했잖아요. 나르는 두루마리,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숨은 데를 다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찾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찾아내가지고 불로 태우는데 돌과 나무까지 다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돌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죄를 보면 하나님이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십니다. 막 웃고 계시다가도 죄가 딱 어떤 죄 냄새가 난다 그러면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째려보고 난 다음에 그 죄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확 해가지고 날려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하십니다. 근데 죄를 보고 응징을 했는데 그 죄에 누가 붙어 있어요?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죄는 혼자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죄한테 화살을 날리는데 그 죄에 붙어 있는 죄인은 반드시 그 화살에 맞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보면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그 공의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정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가장 듣고 싶은 설교 넘버원이 뭘까요? 설문조사를 하면 복 받는 거, 또는 복은 안 받더라도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 이것을 원하고 옵니다. 이거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너네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르는 융단처럼 막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반드시 너를 불태워버릴 것이요 막 이러면 어때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들로, 죄에 대한 심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얘기죠? 저주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저주장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축복장이라고 부를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경고를 내려서라도 그것을 피하고 복을 받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너네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야, 죄 짓지 말고, 야, 내가 본능적으로 죄를 싫어한다. 야, 죄를 보면은 내가 불화살을 분명히 날리는데 그 뒤에 있으면 넌 죽는다. 야, 그러니까 죄 뒤에 있지 말아라 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로 저주의 장을 써놨단 말이에요. 저주의 내용들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는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저주에 대한 말씀은 축복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이유, 그 저주의 불화살 불길 가운데 우리가 빠져드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온통 이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주 오늘 다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도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이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하는 이야기로 이제 쭉 좁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전의 이야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옷을 갈아입히는 이런 장면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기름이 막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 이 금촛대를 막 메노라를 막 계속 불이 타게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성도가 빛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가 성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 누가 임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죄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찾아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이 뭐냐면 좀 더 높여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점점 넓혀지는 겁니다. 넓혀져서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서 뒤져가지고 반드시 내가 불태울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이제 넓혀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를 반드시 이 신할로 바벨 땅으로 날려보낼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내일 여덟 번째 환상이 나오죠. 여덟 번째 환상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상을 전부 다 이 죄의 값으로 반드시 내가 심판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고는 뭘 세우세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스갈에서 8개의 환상의 이 모래시계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넓혀지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가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자, 내게 말하던 천사, 이 천사는 누굴까요? 그 계속해서 이 스가랴를 데리고 다니면서 환상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계속 데리고 다녀요. 이 천사가 아마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든지 막 이러겠죠. 하여튼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7번째 환상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는 환상을 보면 이 환상을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이 말씀이 어쩌다고 그랬어요? 막 내 가슴을 뛰게 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 속이 타서 속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가 목사를 하면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 이것 때문에 놀라고요. 또 그 다음에 놀라는 게 뭐냐면, 모르면서도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것에 또 놀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정말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열면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난해 구절들 투성이고 이건 뭔 뜻이야? 누가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하여튼 막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너무너무 알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쩔쩔쩔 따라다니면서 그냥 계속 찌르면서 더 말해달라고 더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섭취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심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볼 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봤다고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은 다 신사적이어 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가 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상고했다고 나오잖아요. 말씀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얘기했을까? 이 시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 이 시대 사람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고 오늘날 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 계속 이 말씀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유심히 살펴가지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유심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말씀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말씀의 빈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계시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럽니다.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럽니다. 이 묵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밝혀지는 거, 이게 묵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게 이제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 안 해준 건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경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석구석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다 아냐?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했던 것을 오늘 다시 연구해서 보면은 미흡한 게 많고 틀린 것도 있고 막 이럽니다. 뭔지는 얘기 안 해줘. 창피한 게. 그런데 예전에 설교해 놓은 게 오늘 다시 돌이켜서 보면 아, 이 뜻이 아니었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지금 다시 볼 때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이 보입니다. 성경의 오묘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은 한 구절인데 한 5가지의 각도로 막 보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 변화무쌍하면서도 늘 고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의 뜻대로 유심히 살펴서 아는 백성이 돼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벙벙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뜻인데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검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어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입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죠? 칼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칼날이 돼가지고 이게 이 입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전혀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 비논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논리로 다 깨부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진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진리를 가져야지 거짓들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거짓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서 죄를 어떻게 얘기하죠?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불경건과 불의로 얘기합니다. 불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불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또 사사기에서도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그때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도 얘기하는 거 뭐냐면 왕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불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불경건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이 불경건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불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 다시 얘기해서 마음에 왕이 없는 것, 그 종교적 타락이 뭘로 이어졌어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미가의 신상 사건을 종교적 타락으로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을 도덕적 타락의 사건으로 집어넣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 끝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앞에는 종교적 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또 모든 상황들 속에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줄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뭐 3살짜리 아들의 그 나를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대적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상황들이 풀리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 채널은 번역을 못하겠다. 소통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딱 열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벗어난 계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무슨 뜻인가? 진짜 그런가? 저한테 말을 들었어도 듣고만 가지 마시고 다시 읽으면서 진짜로 맞는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서 유심히 좀 살피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그럼 나한테 주는 말씀은 뭐지, 음성은 뭐지, 그 뜻을 좀 헤아리면서 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라고 얘기합니다. 에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심히 봐라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에바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에바를 보여줬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에바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에바가 뭐예요? 에바는 그 무게를 재는 측량 단위입니다. 측량 단위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대박 알죠? 대를 본 사람, 대. 네모사. 오, 늙은 사람들 많아요. 저도 늙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대로 10개를 딱 대면은 이게 뭐예요? 한 말이죠. 한 말. 말이 한 말로 들어가는 그런 그 광주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 한 말이 에바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을 말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에바인데, 에바가 그러니까 그 재는 도구, 측량의 양, 이것도 에바고요. 측량 단위죠. 그러니까 단위도 에바고, 그 에바, 그 단위를 하나로 딱 잴 수 있는 광주리,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그러면 우리말로도 한 말 하면은 한 말이 뭐 한 2리터 되나요? 그 2리터이면서 동시에 2리터인지 아닌지 난 몰라. 하여튼 그 2리터 되면서 동시에 또 말을 재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라고 부릅니다. 대도 똑같아요. 한 대, 그러면 대로 잰 그 양도 되고요. 그 대를
죄는 그 양을 죄는 그 대박도 되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에바도 똑같아요. 에바도 측량 다니면서 동시에 그 광주리인 거예요. 그 광주리를 그러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는 어디다 쓰는 거다? 이 무게를 재는 어떤 무게를? 곡식의 무게를 재는데 쓰는 것이 에바였어요. 그래서 이 에바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에바가 너무 컸어. 에바가 딱 이게 보여줬는데 아마 평소하고 좀 달랐으니까 못 알아봤겠죠. 그냥 보통 자기들이 쓰는 에바였으면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에바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온 땅에서 에바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를 딱 열면은 에바 속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곡식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에바를 딱 열었더니 곡식은 안 들어있고 웬 여자가 빼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납조각으로 덮어놨습니다. 여자가 딱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고 납으로 그것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납을 딱 뚜껑을 들어서 열면은 그 속에 여자가 빼꼼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을 상상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에바 속에 여자가 들어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이 여자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뭘로 덮어버렸어요? 납으로 그 에바 입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던져서 막아버렸습니다. 에바 속에는 원래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곡식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곡식.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곡식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면 경건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경건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불의의 죄가 된다니까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았습니다. 경건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를 우리한테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맺히는 대신에 뭘 맺혀버렸냐면은 죄를 맺혀버린 거예요. 당장 지금 최근의 예를 들어도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왔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짓는 일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안 지어버렸잖아요. 16년 동안 성전을 안 지으면서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 데다 집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집을 좀 더 화려하게 지은 사람을 봐버리면 내 집보다 더 화려하게 지은 사람을 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돌아가 버려. 오메 우리 집보다 더 좋네? 그래가지고 비교의식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집을 더 좋게 지어야지. 그럼 내 집을 다른 사람 집보다 더 좋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더 있어야지. 돈이 더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벌어야지. 근데 돈 벌 능력이 없네? 돈 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여야죠. 속일 때 쓰는 도구가 뭐예요? 에바죠. 그래서 내가 팔 때는 작은 에바를 씁니다. 에바를 써가지고 이 에바로 이제 이 장난질을 했거든요. 작은 에바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에바로 재줄 때 자 내가 새 에바 줄게 돈 내놔 이렇게 하고 새 에바를 주는데 요만한 에바를 썼어. 근데 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이 에바로 재줘. 그래가지고 에바를 큰 걸 갖고 가가지고 그 에바로 재주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도둑놈, 사기꾼, 도둑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팔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때요? 지 에바가 따로 있어. 그래서 지 에바로 재주겠대. 그러면은 누구와 누구가 만난 거요? 사기꾼과 도둑놈이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싸우고 있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들로 그들이 벌써부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왔는데 벌써부터 그런 죄들로 점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환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르는 두루마리가 찾아다니면서 너네 다 죽었어 뭐 이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 세상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힌 게 아니라 오히려 불경건의 열매, 불의의 열매, 하나님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할 때 두 가지 죄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도둑질이고 하나는 거짓 맹세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성전 지어줄게요 이렇게 맹세해놓고 성전을 안 짓고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게 불경건의 죄라니까요. 그리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려하게 좋은 집에서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가 십계명 전체 그 계명을 어긴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들을 다 어기고 살아버립니다. 이걸 요약하자면 불경건의 죄와 불의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 죄들을 마음껏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열매 대신에 어디에 차 있어요? 에바 속에 지금 차 있는 겁니다. 자, 에바 속에 이 죄가 차 있으면, 이제 이거 여자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거 여자들이 죄를 더 많이 짓나 보다, 죄는 여잔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죄는 여성으로 보통 이게 명사가 표현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여자로 표현했고, 또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전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여자로 표현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음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녀라고 표현하면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 남자인데 내가 왜 음녀예요? 음남이 모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도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전체가 뭐로 표현되냐면 신부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죄 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뭐가 돼요? 음녀가 돼요. 하나님이 신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신랑이면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신랑 사랑했는데요, 나 남편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에다가 바알도 드리고 아세라도 드리고,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아니, 황제가 황후로 아내를, 그 거지를 데려다가 황후로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 황후가 세상에 옆집 아저씨들 다 데려가지고 사랑한다고 같이 살겠다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냥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그냥 데리고 와서 살아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에스겔서 15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온통 그 얘기입니다. 황후가 다리를 넓게 벌렸도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다리를 벌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전부 불경건의 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동시에 사랑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뭐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내 감정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감정 하나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싸워버립니다. 뭐 예배당 안에서 막 싸워버려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싸운다 막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피튀기게 싸워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내 감정을 사랑하는, 내 이 오래 묵은 캐캐 묵은 그 내 옛 그 감정들을 그대로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랑들이 내 속에 그대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거 놔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못 놔줍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누구만 있어야 돼?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좌 하나님의 이 자리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거기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너무 소중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에바 속에 들어가는 여인처럼 음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뽀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납으로 덮어버립니다. 납은 어떤 뜻이에요? 납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그 가라앉았다, 물속에 가라앉았다 할 때 뭐처럼 가라앉았다 그래요?
납처럼 가라앉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납은 무겁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죄의 무게를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뭘 상징해요? 엄중함, 엄함, 어미함 이런 거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이 어미함으로 너를 덮어서 절대로 못 나오게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죄가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무거운 납으로 딱 덮어버렸습니다. 어미로운 주님의 그 심판으로 예고를 하면서 딱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못 나와. 죄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성이 전부 다 죄악 천지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죄가 나오지 못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달렸어. 날개 달린 두 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도 천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시편에 보시면은 이 천사가 바람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바람개비로 이용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 천사 밑에 있다 이 말은 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천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은 아마도 천사를 상징할 거다. 학의 날개처럼 탁 날개를 펼치고 이 날개를 가지고 이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어요.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로 그 대기권 그 사이로 에바를 딱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린 이유는 뭘까요?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자, 왜 이 에바를 데리고 어디론가 옮겨가야 될까요? 지금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특별히 이제 여기에 성전이 있게 될 거잖아요. 성전이 세워질 건데 이 성전에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틈바구니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그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그랬죠? 에클레시아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러낸 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불러냈습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냈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럼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온 세상이 죄의 에바들로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큐리아콘에서 컬크가 왔고 컬크에서 처치가 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것이 됐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속한 자가 됐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됐고 마귀한테 속한 자가 됐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아비니까 마귀 새끼면 어떻게 살아도 돼요?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다가 마귀하고 똑같이 그냥 망하면 돼. 죄짓고 살다 그냥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버렸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성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따로 구별한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틈에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만든 이 틈에 죄가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에바에다 담아가지고 한 여인을 담듯이 그렇게 담아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버린다?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요? 신할로 옮긴다는 거예요. 신할,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바벨론으로 이걸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죄야, 너는 이 하나님의 땅에는 존재할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죄야, 너는 존재할 수가 없어. 허이 허이 가거라. 허이 허이 가거라. 산 넘고 바다.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 뭘 입을 삐죽거리고 그래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뭐 입을 막 이렇게 하면서 듣고 있어. 허이 허이 가거라. 죄야 가거라. 어? 너 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틈에 죄 네가 발 디딜 곳은 없다 하고 죄를 띄워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띄워 보내면 죄만 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가 갈 때 뭐가 묻어져 가죠? 죄하고 결탁되어 있는 사람은 붙어서 대롱대롱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에바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은 사실은 죄인이 아니라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죄 자체입니다. 죄 자체가 거기에 들어있어. 그 여인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들어있습니다. 죄가. 근데 죄하고 사람이 결탁돼 있으면 죄가 옮겨질 때 누구도 따라서 옮겨지는 거예요? 죄인도 따라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마치 이게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죠? 하늘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죠.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돼 있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단 말이죠. 연합돼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어때요? 연합됐으니까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붙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하고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도 우리와 연합을 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죄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하고 우리가 결탁이 돼버립니다. 죄에 우리가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쏴버린다고 그랬죠? 팍 쏴버립니다. 그러면 죄하고 결탁돼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쐈는데, 죄를 보고 더러워서 거기를 보고 쐈는데 누가 맞아버려요? 죄와 결탁된 내가 맞아버린단 말이. 그래서 죄 지으면 그 죄가 반드시 나를 쫓아와서 내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우리 요즘에 계속 죄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니엘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누구를 섬겨버려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굿산 리사다임을 보내가지고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굿산 리사다임이 무슨 뜻이라고요? 굿산이 검다, 리사다임은 사악하고 또 사악하다. 이미 들어갔으니까 복수라고 그랬죠. 사악하고 또 사악하다, 검고 사악하고 또 사악한 그런 자의 손에 붙여버려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더 검고 사악한 것들에 다발이 와가지고 너 죄 지었다 하고 딱 와서 결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보고 쏴버렸다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검은 손으로부터 오잖아요. 악한 영으로부터 오잖아요. 귀신으로부터 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세상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들의 처소요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어디서 오냐면은 마귀한테서부터 온단 말이죠. 귀신들의 처소요 이 더러운 영들의 소굴로부터 죄가 온단 말이죠. 그것들이 쫙 오면은 검고 사악한 것이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딱 결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를 향해서 딱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질 때 여기 죄하고 결탁된 사람은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오늘. 지난주에도 무서웠는데 오늘도 무서워. 근데 무서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신할 땅으로 이것을 날려보내면 누구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도 같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원래 죄가 있었던 곳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떠나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오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죄를 전부 다 감당하고 나서 죄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죄가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또 죄를 지어버려. 그래서 죄랑 다시 결탁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이 아니죠. 이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 되는 겁니다. 헬라 제국한테 망했다가 로마 제국한테 망했다가 세상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신할 땅이 어디가 있던 어디에 있던 땅이에요? 신할이? 아브라함이 있던 땅인데 어디에 신할이 속해 있냐고?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창세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벨탑이 만들어졌죠. 바벨탑이 만들어질 때에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대를 쌓고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이르자? 하나님한테까지 이르자.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한테까지 이르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거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우리가 앉자. 이것이 바벨의 철학이었어요. 이 바벨의 철학이 또 누구의 철학이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의 철학이기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주인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자 이거거든요. 결국은 뭐 우리가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유도 뭐 때문에 섬겼어요? 사실은 돈 좀 벌어보자 이거였어요.
돈 좀 벌어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풍요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자기 힘으로 돈이 벌어져 안 벌어져? 비가 내 힘으로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안 내려줘. 곡식이 내 맘대로 쑥쑥 자라주고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 내려주고 곡식 내려줄 것 같은 신을 찾는 겁니다. 신이 좋아서 찾은 게 아니고 목적이 뭐였어요? 곡식 돈이었어. 돈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만몬이에요. 구약 시대도 만몬이고요. 신약 시대도 만몬이에요. 구약 시대에서는 이 만들어진 형상들, 우상들이 만몬을 줄 것 같으니까, 이 돈을 줄 것 같으니까 이게 형상들을 섬겼던 것이고, 지금 현대에서는 그냥 돈을 추구하면 되니까, 추구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상, 형상 이런 거 없이 그냥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신한테 우리가 돌아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신이라고 부른지도 몰라. 우리를 돌게 만드니까 돈신한테 우리가 돌아가지고 그렇게 이 돈 사람처럼 우리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우상 숭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를 중하게 여기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는 더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돈신에 미쳐 살거든요. 그런데 그 돈신에 미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막 우리가 뽀뽀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돈하고 사랑합니다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 돈을 가지면 뭘 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 마음의 주인이 돼서 살겠다. 이것이 바벨론의 철학이 되니까요. 그것을 로마서의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 글자로 불경건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불경건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돈 좀 더 잘 벌어보자고 다른 사람 속이는 불의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그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이 그런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바벨이 뭐라고요? 바벨론이 뭐라고요? 이 바벨론이 세상이 되니까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거 설명해주고 요한계시록 넘어갈게요. 그래서 신할 땅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어떤 집을 지어요? 우상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 죄를 그렇게 사랑하지. 근데 그 죄가 어디서 온 줄 알아? 탐심에서 오는 거야. 탐심은 우상 숭배야. 그 우상이야. 우상을 위해서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내가 만들어 줘야 되겠네. 그러면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 말고 우상들이 머무르는 집을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집 만들고 거기에다가 쳐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쳐넣으면 죄에 붙어있는 누구도 같이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세상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당해요, 안 당해요? 심판을 안 당합니다. 근데 죄하고 결탁되어 있어가지고 죄를 던질 때 거기 바벨론으로 같이 딸려서 가버린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혹시 거기에 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빠져나오겠죠.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런! 도망쳐. 뭐라고 그랬길래 웃어요? 도망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결국 끝날에 되면 바벨론 그 음녀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천사가 딱 내려옵니다.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 때문에 땅이 온통 어두웠었는데 다 환하게 빛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그 위에서 안에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이 미혹하는 영, 그 영이 지금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불리는가 봐보세요. 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 전체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요, 귀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귀신 눈에 안 보이는데요, 눈에 안 보여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불신자의 영이 아닙니다. 이 귀신들은 어쩐 존재예요? 원래 천상에 있다가 쫓겨난 영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고 쫓겨날 때 3분의 1의 천사를 같이 이제 데리고 쫓겨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한테 이게 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주권자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정사, 권사, 주권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사의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한테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천사들한테 하이어라키가 있기 때문에, 계급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들한테도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급이 있죠. 이 사탄의 세력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지. 그것을 우리말로 이제 사탄은 저기 히브리어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마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노래는 틀렸다 맞았다? 사실은 틀린 겁니다.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는 그 마귀에 속한 그런 악한 영들을 함께 아우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귀는 원칙적으로 한 명이다. 그 마귀 밑에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이제 귀신들이 같이 더러운 영들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그 영들이 존재하는 처소가 돼버렸어요. 그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요. 마귀에 이 속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영들은 이제 테리토리얼 이게 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지역에서 각각 어떤 집이면 집, 또는 한 나라면 민족이면 민족, 그런 데서 그 각각 맡은 곳에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한테는 하이어라키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은 서로 싸운다 안 싸운다? 단결 엄청나게 잘합니다. 교회나 싸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쌈박질하고 앉았으면 누구보다 못하다?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도 지들끼리는 안 싸운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싸워버린다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안 싸우지만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귀신이 싸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들은 안 싸우고 어떻게 해서 싸우게 만들까 막 작전을 해가지고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가정이 쪼개지게 만들고, 교회가 쪼개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이 분열되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가 분열되게 만들고, 성도가 반목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래알처럼 부수수수 부서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의 처소고요.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실은 이 더러운 영들이, 영 하나가 모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소굴입니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가증한 짓들을 하는 이런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온통 세상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죄악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죄악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죄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딱 이렇게 눈이 돌아다니는,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웃고 있다가도 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반사적으로 팍 진노의 화살을 날려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셔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하고 사람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를 사람이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셔. 근데 이 하나님이 참다가 죄가 관영이 되면 어때요? 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장 꼭대기에 딱 찼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나라는 상업의 나라입니다. 서로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에바 비유, 스가랴에서 에바 비유도 똑같죠. 에바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퍼주고 조금 퍼주고 사기치고 도둑질해가지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벨론의 문화라니까요. 이 바벨론의 문화는 누가 조장했다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조장했다니까요. 더러운 영들이 조장을 했다니까요. 그 꼭대기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꼭대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해가지고 결탁을 시킨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낸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결탁을 시켜가지고 죄와 결탁됐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습니다. 절대 떨어져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마귀의 이 결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녹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녹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붙어있는 채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죄를 씻었음을 믿습니다 할 때 이것이 딱 풀려지면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딱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고백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해도 고백을 하면 안 된단 말이,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 그렇죠? 근데 뒤로 돌아가 버려.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먹듯이 또 죄를 지는 그 자리로 가버린단 말이죠.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떻게 얘기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죄 짓는 자리에서 나와라. 큰일 난다. 죄 짓는 자리에서 안 나오면 너네 곧 심판이 임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에바에다 담고 무게를 측량하잖아요. 에바에다 담았다는 얘기는 무게를 측량한다는 얘기입니다. 무게를 측량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세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대기에 차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면은 그냥 불현듯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심판 없습니다. 언제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죽고 천국 갈 때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전부 씻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를 반드시 세상 나라로 던져버리세요. 심판받을 바벨론으로 반드시 던져버리십니다. 근데 죄를 던질 때 여기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던져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딱 던져졌는데 우리가 백조요. 백조인데 죄가 묻은 덕지덕지 똥 묻은 백조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던져진다고요? 미운 오리 새끼들이 있는 대로 딱 던져지, 까마귀 있는 대로 던져진다니까요. 그러면 까마귀가 딱 보고 어따 까마귀 저기 덕지덕지 묻기는 했는데 생김새를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고 죄를 묻은 것을 본 건 내가 긴 것 같고 너는 뭐냐 이래가지고 쫓아본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백조가 까맣게 죄를 짓고 까마귀들 틈에 들어가서 까마귀들하고 어울려서 살면 까마귀들이 조사불어요. 조사본다는 게 뭔지 알죠? 쪼아부르 이렇게. 목에 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이호이 가거라. 죄에 너만 가라. 나는 못 간다. 죄에 너만 가라. 호이호이 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 까마귀 떼들, 이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부자로 떼거리로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잔칫날에 돼지라니까요.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키우고 있는 돼지하고 똑같아, 운명이. 그 날이 되면 심판돼 가지고 바로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버렸어. 심판을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봐주고 끝까지 참습니다. 참는데 관영돼 가지고 도저히 안 됐겠다 싶은 시점이 오면 어때요? 불현듯이 여호와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후드로 패버립니다. 후드로 패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려고. 이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야, 이 사랑한다, 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두들겨 패면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많이 아프다. 맞으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때려버리면 어때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근데 아픈데 아픈 것만 알고 이것이 죄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을 몰라.
죄를 그래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견 하나를 데려와서 내 품에 안고 키우려고 해도 맨 처음 유기견을 데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씻겨야죠. 그 막 쉘터에 있는 거 말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를 데려왔습니다. 삐쩍 꼬랐어요. 막 기생충도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여기 막 링웜도 생기고 너무 불쌍해서 내가 입양을 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씻겨줘야 될 거예요. 먼저 씻겨주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씻겨줬으니까 그냥 바로 침대로 올려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기생충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약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생충약 먹어서 다 죽이고 아픈 데 있으면 전부 다 치유하고 상처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안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새끼로 입양했어도요, 우리가 더럽게 덕지덕지 똥 묻어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존재하는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 채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게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어.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내가 살려고 그래. 예수를 나는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요,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부 허사입니다. 사실은 그게 불경건의 죄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불경건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만 주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만 앉아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을 우리가 탐내는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거기 앉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한 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딱 앉는데 손에다가 선물을 아지랑아지랑 다 들고 왔는다니까요. 또 이것 듣고 그러니까 뭐 보좌에 앉힐란다 이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뭐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진짜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분으로 내 마음에다 모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그게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그렇게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리에서 몰아내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요,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고자 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죄하고 결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세상으로 던져지면서 쪼임을 당하게 되면요, 누가 쪼인다고요? 까마귀 떼들이 쫀다. 각종 더러운 새들이 우리로 와서 쪼아버린다니까요. 그 더러운 새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자도 되고 악한 영들도 되고요, 뭐 가난의 영, 뭐 또는 폭력의 영, 뭐 저기 분열의 영, 분쟁의 영,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가정도 평화롭지가 않고 세상이 막 거덜나가지고 돈도 없고 질병은 질병대로 걸리고 계속 악재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어.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제가 무서운 얘기만 했는데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뭐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주의 말씀을 쏟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끊고 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조건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완벽하게 친밀하게 그냥 딱 들어차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친하게 지내왔는데 더 친밀하게, 더 친밀하게 했는데 더 친밀하게, 딱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 남게, 이렇게. 죄가 생각이 도무지 안 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내 속에다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죄가 생각이 난다면 이 모든 죄들을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에 누구만 차야 돼요? 하나님만 차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게 되는 핵심 고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모두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